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0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또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구하며 나와싸우니 주여,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허락하신 응답의 축복으로 이 시간 저들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 부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을 하려노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즐거워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7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루의 왕 사렙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셔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이 이르러 서니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이란 지역에 가봅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통치자였던 히스기야 왕과 관계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진 때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북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불렀고요.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 불렀으며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하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해방 이후 북한과 남한이라 부르며 나라가 갈려진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북왕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임금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죠. 반면에 분열 이후의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맞이한 당시의 정세는 만만치 않고 매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시리아, 또 본문 성경에서는 아수르라 말하고 있죠.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는 새로운 신흥 강대국 바빌론, 또 바빌로니아라는 그 나라가 크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전히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왕 때의 다윗 왕국 시대에 정복했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 나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지정학적인 의미도 있고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지였고 하나님 왕국의 대리 통치를 말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신다는 유일한 통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거룩한 성,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생각은 그들은 꿈엔들 생각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게 오고 그 성벽이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격동의 한 세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한 일이 매우 많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는데 그의 앞뒤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자,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힘, 모든 개혁의 힘, 원동력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선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여러 가지였어요. 무엇보다도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방 나라들이 갖다 세우는 산당들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주상들을 깨뜨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목상들을 나무로 세워 만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질적이었던 우상의 형태, 토속 종교 신앙이었던 놋뱀을 섬겼던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만들었던 그 놋뱀의 형상을 지금도 여전히 숭배했던 사람들이 매우 많았어요. 그 우상의 쓴 뿌리들을 그가 뽑을 수 있었고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후수단이라고 했어요.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놋 조각, 그 놋뱀을 산산조각 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다의 전후 앞뒤 열왕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왕으로서의 자기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결단코 장애물이 없다고 하신 말씀,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동거,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히스기야가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과 역시 동행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꿈꾸든지 그래서 망사 그의 삶 가운데 형통했어요. 하나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였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사역 내내 동행했던 엘리야처럼 그는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련과 환란이 닥쳤습니다.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아수르의 새로 왕이 된 산헤립이 침공해 들어왔어요. 원수의 대적의 공격이 더욱 왕성해진 겁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하나님과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우리의 원수 대적들은,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를 시험해 봅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온갖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입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산헤립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에워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마치 연쇄 도미노처럼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는 나쁜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하나씩 쌓여갔어요. 믿었던 장수들, 믿었던 군사들, 믿었던 성읍들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하나씩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내엘은 자기의 부하 장수 세 사람을 보내서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게 된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전쟁만은 막아보려고 했어요. 전쟁의 결과를 너무나 그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신을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군사를 물리치고 제발 돌아가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5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그가 정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하다 못해 정한 조공액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가 친히 입혀드렸던 6월절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보수했던 그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주었고 예루살렘 성전 문에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의 신복들을 통해서 더 그 많은 군사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아수르의 부하 장군이었던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부하 장수들과談판을 통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왕대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내 주민들을 향하여 수치와 모욕을 줍니다. 내부의 여론을 갈라놓는 치밀한 계책을 쓰기도 합니다. 바로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우리 어머니들은 다 잘 아시는 그런 몸소 경험했던 그런 아픔입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19장 14절입니다. 아나무인격으로 위협해 오는 아수르 왕의 서신을 받아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우리의 간식과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천하만국이 그래서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에 좋은 ABC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회복의 ABC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의 ABC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의 위기는 누가 자초한 겁니까? 히스기야가 자초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위기를 극복해야 될 사람도 역시 히스기야 왕의 몫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때때로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 모든 원인이 외부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실 그 이면을 잘 살펴보면은 이러한 모든 시험과 위기와 환난의 시작은 사실 거의 대부분 경우 우리들 자신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의 말로 시작할 수 있고 나의 그릇된 생각과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 있고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에게 큰 시험으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성도란 무엇일까요? 성도의 본분이란 무엇일까요? 성도의 자락이란 무엇일까요? 위기 앞에서 위기의 시작도 나요. 위기의 극복도 바로 나로부터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기가 막힌 현실을, 엄청난 사실을 보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말씀의 응답, 축복과 승리가 선포된 곳이었어요. 19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내립 때문에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29절,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31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35절,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막강한 압수르의 사내립의 군대가 간밤에 다 성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내립 왕은 즉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부하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싸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대적을 완벽하게 물리쳐 주셨어요.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신 주님,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건지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승리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과 근심의 덩어리들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는 그런 영적 승리가 있는 곳, 바로 예루살렘의 축복이 성도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위기는 안팎으로 있는데 대외적으로 이런 큰 일이 있어요. 나라의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되자 그것이 곧 자신에게 위기로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자신에게 중병이 왔어요. 죽을 병이 걸리게 된 것이죠. 아무리 멋지고 신난 왕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통보받은 것,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온들 그가 가진 명예나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사망 통보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빛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간절히 구합니다. 20장 3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여기 주께서 보시기에 그랬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산 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그가 통곡하며 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의 얼굴빛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치유의 빛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진실과 전심으로 했어요.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제가 주님께 하나라도 선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5절 이하에 응답합니다. 주께서 내 눈물을 보았고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수에 15년을 더하겠고 예루살렘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너는 집을 정리하라는 이 사망 통보를 듣고 그래 이쯤에서 내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라고
오라고 부르시니 나는 가야겠다 하고 멈추었다면 그에게 닥쳐진 인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15년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나이였지만 남아국 유다 나라의 전체의 운명으로 따져보면 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향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멈추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타임 테이블을 멈추게 한 거예요. 멸망의 시간을 멈추게 한 겁니다. 멸망의 시간이 멈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만큼 생명의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 406장 부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로는 안전한 거룩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저희의 영원한 팔을 지혜 저희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므 저희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저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므 저희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저희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므 저희의 팔을 의지함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벨과 감사와 선교와 또 생일 헌금과 예배당 헌금과 주님 우리의 10년과 생애를 다 묻고 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팔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세우시고 도우시고 주님 주의 영광의 자리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가 교통케 하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